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고 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은 바벨탑 이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깨달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홍수는 멈췄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탄 방주는 아라랏산에 섰습니다.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방주에 나와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한 첫 번째 행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그 마음이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참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체험한 저들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주에 나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드렸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인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저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제사의 행위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세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와 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제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제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제사가 형식이 아니게 드렸지만은, 그러나 노아 방주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 되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사를 끊어버려요. 제사를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면은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내 삶에 어떤 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예배를 내가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끊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배를 끊어버리면 그냥 예배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체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와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바벨탑 사건, 좀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 같고 소설 같은 이야기 같은데, 참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첫 번째는 말이에요. 언어. 언어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어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언어는 지금 많이 이 다른 언어들이 있지만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맞으면,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냐? 온 언어가 이게 하나였다는 게 맞냐? 오늘날 방언이 약 3,000여 개가 돼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로 출발했다? 이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연구 내용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 이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음을 먼저 알려드리는데요. 많은 언어학자들이 언어 연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인간의 이 많은 언어들은 궁극적으로 공통 어원으로 모아진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말러라는 분입니다. 이 막스 말러라는 분이 고대 언어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것들의 유사점 그리고 상이점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의 책이 있습니다. 언어 과학, Science of Language, 언어 과학에서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어의 형식이 있는데 어근, 어미, 어형 변화 이 형식이 있는데 인간 언어의 그 형식에 의해서 살펴볼 때 하나의 공통 기원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이 언어와 방언이 3,000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원을 살펴보고 어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형 변화를 보면은 이것은 기원이 이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네덜란드 학자 알더스 박사가 이 창세기에 관한 이 2권의 연구 업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아시리아어 학자가 있는데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신화다. 특별히 창세기 오늘 읽어드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은 신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학자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전체 미국 쪽이고 중앙아메리카 그 밑에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러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러 섬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들과 고대 수메르어가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어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언어인데 이 그 언어와 또 이집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언어 그리고 가장 오래된 수메르어 그리고 이집트어 이것들을 연구하고 분석을 했을 때 명백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예전엔 창세기 11장 1절에서 그 주절의 그 이야기 언어가 하나였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의 신화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가 언어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인간들이 쓰는 언어의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보면 이건 하나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참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 정말 신비한 겁니다. 인간은 언어가 있는데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물론 동물들도 자기네 이 동물들끼리 서로 교통을 합니다. 교통을 하는데 그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교통을 해요. 소리로 또는 어떤 몸짓으로. 사자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내가 이 상대를 잘못 내가 택했다 하면 어떻게 얼렁 어떤 그 몸짓으로 내가 졌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몸짓을 하면은 싸우다가도 멈춰버려요. 또는 동물은 어떤 냄새로 교통을 해요. 물론 다 단순한 의사 표현뿐입니다. 동물들끼리 만났을 때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지역을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아무런 내가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표현뿐이지, 동물들이 서로를 이해시키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희한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이해를 못하면 그걸 또 이해를 시켜요. 그리고 내가 왜 왔으며 나는 적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전달해요, 사람은. 그런데 동물들은 그 어떤 동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침팬지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DNA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DNA로 오늘 우리가 어떤 병에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DNA로 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침팬지 DNA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침팬지 DNA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만 해도 이 언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인데, 이것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이 복마저 인간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겠다, 내 이름을 하늘 끝에 세우겠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 말씀,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저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이 언어를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열시켜요.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몇 개의 언어로 몇 개의 방언을 하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오늘날 3,000개의 언어, 3,000개의 방언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언어들은 원래 하나인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진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어떻게 남미에 이민 가서 어렸을 때부터 사는 사람이 20살이 다 돼서 미국 갔는데 어떻게 미국에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놀래요. 안 그렇게 있습니까? 스페인어하고 에스파뇰하고 영어하고는 완전히 이건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단어들이 거의 비슷해요. 뒤에 끝에 자만 좀 다르지. 거의 30%의 단어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는 거의 비슷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포르투게스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브라질 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태리 가면은 이탈리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하나의 언어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개의 언어, 몇 개의 방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참,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세종대왕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우리 한국말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지,
글을 만들어서 읽고 보고 쓰고 전달하게 하는 거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지 한국말을 만든 분은 아니에요. 한 대륙에, 중국과 한 대륙에 있습니다. 대륙에 있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우리하고 쓰는 말이 틀려요. 도대체 한국말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누가? 그 시조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산시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시대는 정말 놀라운 이 과학의 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날개가 없고 날지도 못하는데 사람은 그 무거운 쇳덩어리로 어디까지 갑니까? 달나라까지 가요. 오늘날 이 지구, 이 나라 저 나라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요. 거기에 사람만 탑니까? 짐도 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요. 아니,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뜨게끔 하는 것이 과학의 힘이에요. 인류, 사람이 그런 참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또 오늘날 챗 GPT, 참 이 챗 GPT가 모든 것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챗 GPT는요, 그냥 일반적인 거고 고급 챗 GPT가 있대요.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220불짜리 매달 미국의 어떤 회사 것 챗 GPT 써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220불이 아니라 22불짜리도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느냐? 제가 도움을 받을 적에 주로 성경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것, 설교에 대한 것.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마치 어떤 로봇의 그 기능, 그 지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그 도움받은 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걔네 도움을 받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그런데요, 인류가 3,000개 언어가 있고 방언이 있다 그래도 하나의 언어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 어떤 원신이라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대화가 있고 그들만의 소통이 있습니다. 남미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합니다. 왜 스페인어를 하냐면은 저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 배를 타고 남미에 와가지고 남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합니다. 스페인이 뭘 가지고 정복을 하느냐? 스페인은 뭐가 발달되었느냐 하면은 무기가 발달되었어요. 총, 화포, 폭약, 이것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미에 와서 남미 인디언들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남미 원 인디언들은 무식했나? 무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야 문명 들어봤죠? 그리고 잉카 문명, 마추픽추, 페루 마추픽추라는 곳은 산 꼭대기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장소를 지었느냐. 정말 이건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늦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문명의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언어가 없었습니까? 언어가 있었어요. 마야 문명은 마야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루 이런 그 중미에는요 케추아어라고 있어요. 인디언들 케추아어. 그러면 저 남미 쪽은 어떤 언어가 있느냐면은 과라니어가 있었어요. 과라니족 과라니어. 저는 남미 이민 가서 살면서 이 과라니어를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인치고는 좀 과라니어를 좀 잘하는 편에 들었습니다. 과라니 욕도 잘하고 과라니 그 인디언들과의 이 소통하는 것도 또 그렇게 지장이 없고. 왜 그 과라니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처음에 한 단어가 저를 아주 매혹을 줬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쁘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쁘면 이쁘다라고 하는데 과라니어는 이뻐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뻐나 이쁘다. 그래서 이 언어 좀 배워야겠다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네 그 언어로 그 인디언들과 소통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꼭 자기 정말 이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서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언어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를 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 힘을 합칩니다. 여러분, 하나의 언어로 힘을 합치면은요, 이것은 무섭습니다. 지혜를 다 서로 통할 수가 있죠. 지식을 통할 수가 있죠. 기술을 통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드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분열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 마음에 부정을 심어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인데, 이 특권을 가지고 위로를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축복을 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견과 발명. 하나님께서 발명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이동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거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이 평지니까 정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물도 있고 그리고 평지고, 그러니까 정착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뭐를 발명을 하느냐? 벽돌을 발명을 합니다. 또 뭐를 발견을 하느냐? 역청을 발견을 합니다. 발명은 인간의 기술입니다. 인간이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한 거예요. 전에는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을 하기 전에는 어떤 공간을 지을 때 벽돌이 아니라 돌로 쌓았습니다. 나무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돌 쌓을 때 이것이 이 간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든 거에 맞는 것을 찾기가. 그런데 벽돌을 이제 만들 수 있으니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하나의 혁명인 거예요. 벽돌로 뭐든지 만드는 겁니다. 벽돌로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벽돌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도 만들고,
이 성경의 창세기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만들어 역청을 발견합니다. 그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 이 역청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석유가 있어야 돼요. 석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시날 평지, 지금의 이라크인데 이 시날 평지에 역청이 발견됐다면 석유가 발견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라크 얼마나 석유가 많습니까? 이라크가 석유가 많다는 것이 이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정도밖에 안 돼요. 저 중동 이라크 땅에 저렇게 많은 석유가 있다,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에 역청이 있다, 그곳에 석유가 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날 평지에 일어난 사건은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역청 참 발견한 거 축복입니다. 그리고 벽돌 만드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 기술을 가지고 벽돌을 발명해 주셨고 그리고 역청을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류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발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발견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발견을 가지고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많은 앞으로도 발명들을 하게 될 거예요. 발견들은 많이 했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복제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양복제, 뭐 돼지복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또 인간 영화에서 나왔지만은 인간의 복제를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끝날 때가 왔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을 복제하려고 할까요? 내 DNA를 빼가지고 나 같은 것을 하나 복제하면은요 내 속의 장기가 이것이 오래돼서 잘 작동을 안 하면 이 새로 내 몸과 똑같은 이 복제된 이 몸에서 장기를 갈아치면 돼요. 저는 한 80세까지는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얼굴 상태가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좀 주름살도 없고 그래야 성도들이 밑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좀 지나면은 뭔가 좀 이게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복제된 게 있으면은요, 얘 얼굴을 싹 떠다가 내 걸 싹 뺏기고 그걸 딱 붙여버리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야, 저런 일이 있겠는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가서 이 일까지 시작하면 그때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 그 선언하신 때가 다가왔구나. 그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그때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럼 그때는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 다 때려치고 하얀 옷을 입고 주여 외쳐만 대고 있다가 주님을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으면 밭을 갈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뭔가 좀 더 해야 된다. 뭘 어떻게 더 하라고? 어느 정도가 기준이냐? 그럼 물어봐요. 그분에게. 헌금을 그러면 얼마나 하라고? 그러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청소하고 해야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아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도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부르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만 우리가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만 절제하면 됩니다.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뭐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놀랍도록 많은 발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겁니다. 그러나 그 발명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인류가 그냥 유익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발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배움이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크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에 어떤 힘이 권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신 목적은 이 공동체에, 내가 있는 사회에 선한 것을 우리가 쓰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한 재료를 발견케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에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공동체의 선한 길을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낮은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지능이 낮으면 어느 정도냐? 침팬지보다도 좀 낮을 수도 있고 돌고래보다도 좀 낮을 수가 있어요. 침팬지, 돌고래가 가장 이 IQ가 높은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과 그들의 구조는 달라요. 그 어떤 동물도 침팬지, 돌고래, 아무리 지능이 나쁜 사람보다 지능의 그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 구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능이 아무리 낮은 사람도 태어나면요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냐 이거죠. 이 특권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하고 용기를 주는 바로 그러한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들, 그거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발견을 허락해 주셨고 많은 발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발명을 가지고, 이 발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회적 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